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말 그대로 for you, 여러분들을 위한 예배인데, 사실은 이제 이곳에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오늘 모든 예배는 다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디자인되었고, 또 여러분들을 위한 예배로만 저희들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랫동안 교회 다니셨던 분들, 또 우리 아포슬, 기본적으로 우리 청년들은 지금부터 마인드 컨트롤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오늘 교회 처음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몇 분만 교회 처음 왔다고 생각하면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스스로 이제 교회 처음 왔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할 수 있겠어요? 네, 옆 사람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처음 왔으니까, 그죠? 자,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어서 와, 교회는 처음이지? 네,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교회 다들 처음 오셨는데 다들 얼굴이 생소하네요. 그죠?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제 소개를 잠깐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자랐긴 하지만 저희 부모님들이 다 대구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다 대구 사투리를 항상 쓰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집에서 계속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의 대구어를 계속 듣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대구 사투리를 제가 쉽게 구사는 잘 못하는데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익숙하고요. 그래서 참 대구 생활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저는 불편함이 전혀 없는데, 그런 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제가 왔을 때 이게 언제죠? 한 3년 넘었죠. 3년 반 전쯤에 어느 청년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딱 듣고 이제 물었다고 했잖아요. 목사님 이것도 아세요? 그러면서 캐가 뭐냐고, 캐. 그래서 이 앞뒤 문맥 없이 캐만 들으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지 이렇게 망설이고 있으니까 다케 아냐고, 다케. 일본 말인 줄 알았어요. 다케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지난 4유 때 이 얘기를 했거든요. 3월 때 그 얘기를 했더니 예배 중에 뒤에 서 있는데 자매 하나가 오더니 이게 3년 전 일이잖아요. 사실 그거 물었던 친구도 기억 안 날 법도 한데, 그 친구가 저한테 되게 조심스럽게 오더니 조심스럽게 묻는 거예요. 혹시 그 캐 저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야. 우리 민혜 어디 있어요? 장민혜. 네, 저기 우리 장민혜 자매. 장민혜 자매가 장민혜 자매가 저한테 캐 이런 문제를 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대구어에 친숙해지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가졌는데, 우리 아포슬에는 참 재밌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소한 기쁨이 있어요. 사람들과 관계하고 별거 아닌 대화지만 이렇게 몇 마디 하면 참 재밌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항상 이 자리에 모이는 건 아니에요. 사실 주일 이 시간은 황금 시간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사실 이 시간에 뭐라도 다 할 수 있는데, 이 시간에 이 자리에만 지금 1000명, 지금 2층에서 방송으로 한 150명, 1층에서 방송으로 한 100명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분들이 오늘만 무슨 동원이 돼가지고 온 게 아니라 이분들이 매주 이 자리에 온다고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우선 좀 이야기를 부드럽게 얘기하기 위해서 한번 유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싶은데, 유언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마지막 말이에요.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 하는 말을 남길 수 있는 것, 사실 이게 큰 축복이에요. 다 남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남기고 싶어도 남기지 못하고 또는 남기려고 해도 남길 말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마지막 말을 남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어요. 물론 손으로 써야 된다, 또는 공증을 걸쳐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절차들이 있긴 하지만 유언을 잘 남겨놓으면 이게 후대까지 남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유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거울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위인들의 유언들을 조금 살펴볼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천재 작곡가죠. 이제 베토벤 이런 사람들의 유언을 보면 이렇습니다. 천국에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그 소리를 듣는 어떤 사람보다 멋진 음악을 만들었는데, 아마 이분은 그래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천국에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 하고 돌아가셨다 그래요. 자, 이순신 장군은 무슨 말을 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네? 뭐라고요? 네,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마지막까지 이제 나라를 생각하고 또 승리를 생각하는 헤르만 브루하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의학 관련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네덜란드 출신의 의학자인데 임상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근데 이분이 다른 것보다 명의로 유명했대요. 남들이 다 못 고치는 병 이분한테 가면 이분 고치는 거예요. 이분 아주 훌륭한 분인데 이분하고 저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분이 여행을 싫어해요. 이분이 1년 자기 평생에 딱 한 번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80km 떨어진 곳에 갔다 온 거. 그게 다래요. 한 번 갔다 오면서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의잖아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교황도 있었고 또 뭐 프로이센 쪽에 뭐 여러 왕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느 한 여러 유품들 중에 노트 하나를 남겼는데 그 노트에 의학상 다시 없이 가장 깊은 비밀 이렇게 써가지고 그 노트 하나를 남겼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열어보기 전에 오픈되기 전인데 그걸 경매에 걸었는데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그 물건이 팔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는가, 분명히 이 사람이 명의였고 하니까 뭔가 놀라운 의학적인 어떤 내용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다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거를 드디어 오픈을 했는데 다 비어있고 다 백지고 맨 앞에 딱 한 줄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 머리는 차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하며 장을 비우라. 그러면 당신은 모든 의사를 비웃을 수 있을 것이다. 요거 딱 한 줄. 자, 머리는 차게, 여러분 머리는 차게. 네, 머리는 차게. 그리고 발은 따뜻하게. 장을 비우면 모든 만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남겼다 그래요. 알렉산드로 대왕, 알렉산더라고 보통 부르죠 우리가. 마케도니아 왕이었죠. 20세 때 젊은 나이 때 전쟁을 시작해서 페르시아, 시리아, 페니키아, 이집트 등 다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33세 일찍 죽는데 이분이 죽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가장 강한 제국을 이루고 가노라 이렇게 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의 평생의 삶에 원했던 것은 가장 큰 제국을 남기는 것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기까지도 자기가 가장 강한 이 제국을 남기고 간다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근데 실제로 그랬냐? 아니요. 이분이 죽은 다음에 5명의 왕, 5명의 장군들이 나라를 다 찢어 가졌죠. 그러니까 사실 가장 큰 제국은 잠깐 동안이었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그 제국이 다시 통일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열심히 애쓰고 또 평생 나름대로의 평생을 수고한 것은 사실 얼마 가지 않았어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이와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리 원하고 원해도 잘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만약에 유언을 남긴다면 뭐 지금 당장 돌아가시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뭘 남길 것 같아요? 무슨 유언을 남길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하면 실제로 잘 생각이 안 나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을 남길지. 마이클 잭슨 이런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랑 사이가 안 좋았던 아버지하고 또 자기랑 사이가 안 좋았던 전처에게는 한 푼도 재산을 남기지 마라 이런 얘기를 남겼다 그래요. 하여튼 뭐 이분이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훌륭한 분이긴 한데 음악적으로 훌륭한 분이긴 한데 뭐 그렇게 하여튼 뭐 인격적으로는 그렇게 훌륭한 분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유언을 어떻게 남길 것인지. 유언을 왜 쉽게 남기지 못할까요? 뭐 쉽게 농담도 우리 뭐 다 하는데 왜냐하면 이 유언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유언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유언을 남기셨어요.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유언을 남기셨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이 십자가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많이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질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든 체포해가지고 이제 당시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죠. 총독 앞에 데리고 갔는데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총독이 아무리 신문을 하고 아무리 조사를 해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다. 예수는 죄가 없다. 그랬더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막 들고 일어나면서 마치 반발을 일으킬 것처럼, 반란을 일으킬 것처럼 막 들고 일어나면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끄러운 게 싫어가지고 본디오 빌라도가 그래? 그럼 니들 마음대로 해 하고 던져줬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거든요. 십자가에 대한 영상 좀 보여주세요. Down the Via Dolorosa in Jerusalem that day, the soldiers tried to clear the narrow street, but the crowd pressed in to see the man condemned to die on Calvary. He was bleeding from a beating, there were stripes upon his back, and he wore a crown of thorns upon his head, and he bore with every step the scorn of those who cried out for his death. Down the Via Dolorosa, called the way of suffering, like a lamb came the Messiah, Christ the King. But he chose to walk that road out of his love for you and me. Down the Via Dolorosa, all the way to Calvary. Por la Via Dolorosa, triste día en Jerusalén, los soldados le abrían paso a Jesús, mas la gente se acercaba para ver al que llevaba aquella cruz. Por la Via Dolorosa, que es la vía del dolor, como oveja vino Cristo, Rey y Señor, y fue Él quien quiso ir por su amor, por ti, por mí, por la Via Dolorosa al Calvario y a morir. The blood that would cleanse the souls of all men made its way to the heart of Jerusalem. Down the Via Dolorosa, all the way of suffering, like a lamb came the Messiah, Christ the King. 볼륨 좀 조금만 줄여주세요. 설명을 조금 할게요. 네.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마이크를 내려버려가지고 제가 말이 안 들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계신데 저 십자가형은 그때 당시에 로마인들은 행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끔찍한 형벌이어가지고 로마인들,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행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 중에 극형에 처해야 할 사람들이 이제 저런 형벌을 당했는데, 저렇게 십자가에다가 큰 손을 박아요. 그러면 그 손에 상처가 나니까 피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사람을 세워버리니까 이제 이 상처 부위가 계속 말하자면 지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압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나오다가 지혈이 되겠죠. 피가 잘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엄청 지독한. 근데 저것을 이제 양팔에하고 다리는 이제 두 개를 포개가지고 두 개에다가 하나를 박아버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저를 이렇게 세워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몸이 축 처질 거 아니에요. 아프고 힘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발에 힘을 주려고 그러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축 처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축 처지면 횡격막이라는 게 사람 몸에 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올라오면서 자꾸 폐를 누른다는 거예요. 그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을 못 쉬니까 숨을 또 쉬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몸을 다해가지고 그 다리 그 못자국에 힘을 줘가지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몸을 어떻게든 끌어올리면 숨을 또 한 번 쉬고 또 계속 축축 처지니까 또 막 그래서 결국에 이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사인이 호흡곤란이라는 거예요. 호흡곤란. 피가 많이 떨어져서 죽는 게 아니라 호흡곤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십자가형을 예수님이 당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혹시라도 그런 분 안 계시겠죠. 혹시라도 상상 속의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세요?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세요. 그때 당시 성경책만이 아니라 수많은 역사적 기록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있고, 근데 그분이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고증에 고증을 거쳐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7마디의 유언을 하셨어요. 그 7마디 유언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처음 십자가상에서 하신 유언이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어요. 마치 왕을 환호하듯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병자를 많이 고치셨고요.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막 이런 아주 작은 음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남자만 5,000명, 또 같이 있었던 여자들,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거의 2만 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 기적을 막 행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왕이 되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로마 정권을 몰아내고 우리의 강력한 왕이 될 수 있겠다. 경제적인 문제 다 해결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배불리 먹여버리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강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고 병자도 없을 것이고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힘없이 로마 군병을 이겨야 되는데, 이분이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힘없이 로마 군병들에 잡혀가지고 게다가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 백성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 보고 조롱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침도 뱉고 이것저것 집어 던지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 조롱하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병원에서 몸이 많이 아프신 어르신이나 또는 많이 아픈 분들을 혹시 간호해 본 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적이 있어요? 자기가 너무 몸이 아파요.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신이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오로지 자기 중심적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아픈데 어떡해. 옆에서 아무리 배려한다고 해도 실수할 수 있잖아. 그러면 확 짜증을 내신단 말이에요. 왜요? 아프니까 자기가. 근데 지금 예수님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엄청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있는데 그 십자가 밑에서 자기를 오히려 조롱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말을 하고 자기를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가 오늘 설교 제목인데,
이건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까도 영상에서 봤습니다만 혼자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양쪽에 다른 강도들과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이 강도들은 아주 못되고 나쁜 짓을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강도들이 말 그대로 그냥 쉽게 그냥 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의 어떤 그 사람들을 규합해서 로마를 반대해서 뭔가 밀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십자가에 달린다는 일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무나 십자가에 안 단단 말이에요. 이 고통스러운 형벌을. 예수님은 죄 없이 달리셨지만 이 강도들은 분명히 죄가 많았을 것이다 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옆에 달려있는 그 강도가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강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천국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가도록, 천국에 가는 믿음을 갖게 하도록 그렇게 애를 많이 쓰셨거든요. 십자가 위에서도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도 그 한 사람이라도, 강도지만 그 한 사람이라도 함께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서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장면만 사실 봐도 예수님 평생을 어떻게 사셨을지가 상상이 가는 거죠. 세 번째 하신 유언은 이겁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계세요. 물론 예수님은 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셨거든요.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는데 마리아가 남자와 가까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성령으로 임신한 거예요. 이건 기적이고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처녀에게 잉태하셔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늘로부터 왔지만 육신의 어머니가 계시다고요. 그 어머니를 살피시는 장면이에요. 지금 본인도 몸이 많이 아픈 상태지만 그 어머니에게 옆에 있는 자신의 애제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맡기면서 여자여 보소서, 여자는 낮춰서 부르는 말이 아니라 여성성을 가진 분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에요. 여자여.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무슨 사모님이나 뭐 이런 게 되겠죠. 높여서 부르는 말이에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죽으면 이제 어머니를 자기가 봉양을 못 하잖아요. 그 어머니를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요 앞에 말씀하셨던 이 세 가지의 유언만 봐도 예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해야 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유언을 볼 건데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번째 그 유언인데요. 한번 엘리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아람어인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에 대한 이 고통에 대한, 십자가 못 박히면 어떻게 되고 몸의 반응이 어떻게 되며 이런 것들은 성경에 하나도 안 나와요. 고증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고증을 통해서. 성경은 뭐만 나오냐면 예수님이 고통당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뭐만 나오냐면 저 말씀만 딱 나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통이 극심했을 것은 사실 너무너무 자명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몸이 아프다, 내가 지금 뭐 뼈가 갈라지고 있다, 뭐 관절이 꺾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근데 딱 저 말씀 하셨거든요. 왜요? 저게 바로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아들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아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최초로 경험하는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가. 왜요?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지금 죽고 계시거든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이 결과, 형벌이 필요한데 그 형벌이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니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는 그 진노하시는 그 장면에서 버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버리시는 장면, 그 버리시는 그 고통이 소위 말하면 영적인 고통인데, 육체적인 고통 말고 영적인 영혼의 고통인데, 영혼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장면, 그게 바로 네 번째 유언이에요. 다섯 번째 유언도 육체적인 고통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어요. 의학적으로 저런 상황이 되면 피가 뚝뚝 떨어지고 저렇게 고통이 심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 타는 듯한 목마름이 느껴진대요. 그냥 우리가 뭐 운동 좀 하다가 뭐 헉헉거리면서 물 마시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죽을 것 같은, 타는 것과 같은 그런 목마름이 느껴진대요. 그런 목마름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에도 사람만큼 그렇게 고통은 없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100% 인간이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은 사람이 당하는 모든 고통 고스란히 다 온몸으로 느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다섯 번째 유언이에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유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섯 번째 유언이 다 이루셨다 하는 거예요. 뭘 다 이루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했던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몸에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바로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는 유언으로 여섯 번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이제 드디어 이제 죽을 맞이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이셨어요. 이 유언까지 남기시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유언을 보면 우리가 봤듯이 사람의 유언도 남겨놓으면 이 사람의 일평생에 무엇을 목표로 살았는지 또는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유언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유언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 가지고 사셨는지,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정말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강도도 구원하셨고, 그리고 정말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고,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또 예수님의 뜻, 사람을 구원하고 죄에서 건지시는 이 놀라운 일을 지금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 유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 두 번째 유언, 제가 두 번째 유언을 설교 제목이라고 했다고 했는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유언에 대해서 한번 조금만 더 간단하게 살펴보고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것도 강도에게, 그것도 바로 옆에 있는 죽기 직전의 강도,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강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만약에 이 강도가 낙원, 천국에 갔다면 여러분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강도도 천국 가나?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으세요? 천국에 가면 강도가 있다고? 그 천국 나 안 가고 싶은데?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세요? 일평생을 다 막 사람들 죽이고 막 나쁜 짓 막 하고 막 그러고 나서 우연히 운 좋게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딱 한마디 했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당신이 죽으시면 하늘나라 갈 텐데 그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 한마디 했다고. 근데 이 한마디 했다고 이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올바른 거예요? 세상에 이 사람보다 훨씬 더 상대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렸다는 그 운 좋은 그 이유만으로 십자가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너무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이 예수님의 그 가슴 속 깊은 곳에 있는 그 강력한 사랑을 느끼게 해줘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을 낙원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비록 그 사람이 강도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낙원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낙원에 가려면,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안 지으면 될까요? 여러분,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안 지을 수 있으면 아마 짓지 말아보세요. 아마 이 자리에 나가면서 금방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차를 몰고 만약에 집으로 가시는 중에 누가 급하게 끼어들어도 바로 그 순간에 죄를 지을 거예요. 어이씨 이러면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거나 또는 다른 어떤 험담을 하거나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속에 여러분들 분노가 끓어오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는 혹 아니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여러분 그들을 죽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죄거든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그냥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될까요? 그러나 또 죄 지을 건데? 그리고 또 그러면 또 잘못했다고 해요? 평생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평생 그렇게 하다가 예를 들어서 미처 죄를 지은 다음에 미처 회개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지옥 가나요? 여러분, 성경에 정말 놀랍게도 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거든요. 너희가 지금 죄인이다 강조하시는데 죄를 회개해서 천국 가라고 얘기를 안 하세요. 어떻게 해서 천국 가라고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가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가라고 하신다고. 우리의 행위, 회개하는 행위, 죄를 안 짓는 행위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역이 내 삶에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가 다 용서받는다고요. 이전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이후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는다고요. 왜요? 신분이 바뀌어요.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분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딸, 신분이 바뀐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바뀌어버리니까 죄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에, 예수님 믿은 이후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요. 순서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그 이후에는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계속 죄를 짓고 살 수 있을까? 죄를 지으면 죄송하고 미안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슴 아프고, 주님 오늘도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는데 저는 그것으로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제가 또 죄를 지었대요. 죄송합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게 순서예요. 그게 순서. 그게 천국 가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죄를 지은 강도라 하더라도 그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이분을 믿으면 천국 가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 믿음의 한마디에 이 사람은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로부터 구원받는 길, 죄의 모든 형벌로부터 건지심을 받는 길이에요. 그러분, 내가 지금 예수님 믿으면 지금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당장 천국에 갈까? 아니요. 여러분들은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믿어도 천국 바로 안 가요. 그럼 그게 나 무슨 상관이 있나? 지금 당장 갈 것도 아닌데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낙원을 맛보며 살 수 있어요.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도 구원을 받고 천국을 맛보며 살아요. 그리고 이후에 시간이 오랜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람은 다 누구나 죽으니까 여러분들도 먼저 죽는 사람이 생기겠죠. 그럼 천국에 가면 천국을 만끽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맛보고 이후에 천국을 만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뭡니까? 죄를 계속 회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사역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에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의 그 효력이 내 삶에 발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잘 태어나면 80년, 90년이 행복하대요. 잘 태어나면. 그런데 잘 죽으면 영원히 행복하대요.
예수님 믿고 죽은 자의 삶은 낙원이 약속되어 있고 천국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영원토록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태어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잘 태어나는 거 여러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이미 지나갔잖아요. 또 태어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잘 죽는 것은 여러분에게 상당히 많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있어요. 나무. 그 나무에게 줄기라는 게 있잖아요. 나무 기둥. 나무 기둥이 있잖아요. 나무 기둥. 나무 기둥에 가지들이 있어요. 가지들 보면 나무가 아무리 좋아도 가지들 중에는 좀 시든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든 가지들을 보면서 이 나무가 이거 좋지 못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나무를 봐야지, 나무를.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뭐 교회나 이런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교회는 이랬다더라, 저런 교회는 저랬다더라, 뭐 무슨 비리가 있다더라, 뭐 있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 저도 알아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대구동신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가지들, 예수님이라는 줄기가 있는데 그 줄기는 튼튼하고 생명이 가득 차 있거든요. 거기에 딱 붙어 있으면 생명을 계속 빨아들이면서 그 생명력을 누리고 그 생명력으로 내가 살 수 있는데, 그냥 곁가지들, 가지들 중에 좀 시든 가지들, 잘못된 가지들, 이런 가지들 보면서 저 나무는 별로야 하고 그 나무에 안 붙어 있으면 여러분만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여러 교회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질지 말지를 결정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의 그 생명 가득한 그 예수님의 사랑, 그분에게 딱 달라붙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건 receive,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접붙임이 돼요. 예수님이라는 그 줄기에 가지로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지로 덧붙이면 되면 그분의 생명을 빨아들여요. 그분의 수액을 빨아들여요. 이렇게 빨아들이면서 점차적으로 건강해져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삶이 행복해지고 뭔가 나 자신에 대한 또 주변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뭔가 마음에 새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생명력이 점점 가득하게 되면 그것이 내 삶에서 분출하면서 그것이 꽃이 되기도 하고 열매가 되기도 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 삶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삶을 초대하기 위해서 이 앞에 있어요. 우리 눈을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 삶의 구원자로, 생명의 원천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이후에 언젠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셔서 믿기 힘드십니까? 여러분, 공기는 눈에 보이나요? 공기는 눈에 보입니까? 공기는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공기가 있는 걸 의심하지는 않죠. 숨을 들이쉬면 공기가 느껴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분명히 실존하시고 세상 어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실존하시는 분이신데, 여러분들이 그분을 느끼기를 원하시면 느끼실 수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고 안 느끼려고 하니까, 느껴져도 아니라고 생각해버리니까 여러분들이 못 느낀다고 느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느끼기를 원하시면 느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느끼기를 원하시면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한번 모셔드리고 싶다, 그분의 생명에 접속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은 한번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다 눈을 감고 있고요. 불도 다 꺼져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네, 벌써 일어나신 분이 계신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일어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 앞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 주님을 구주로, 주님을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생명에 접속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고백은 당당하게 하는 겁니다. 쭈뼛쭈뼛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한번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일어나 주세요. 예, 중상층에서도 많이 일어나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용기 있으신 분들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사람 누가 보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1층이나 2층에서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한번 깊이 만나보고 싶다, 그분의 생명에 접속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시면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예수님을 나의 인격적인 분으로 정말 실제적으로 만난 적이 없으신 분들도 지금 일어나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그 삶 속에 주님의 생명력이 가득하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그 생명은 여러분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울 것이며 그 사랑이 넘치고 넘쳐서 분출하게 될 때에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여러분 삶에 있을 것입니다. 네, 마지막 한 번만 더. 네, 여러분 망설이는 분들 계십니까? 지금 일어나십시오. 지금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내 삶을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많이 일어나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는데요, 제가 한마디 기도하면 여러분들 같이 따라서 기도해 주시고요,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돕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만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구주로, 구원자로 모셔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주 앞에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고백한 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 주시옵소서. 꾸준히 교회 생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복을 다 받아 누려 넘치는 생명력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